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 결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주고 우리 마음속에 품어 있는 생각과 뜻을 들춰내준다. 오늘 찬양 가사는 더 지혜로운 사람 지난주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기준 세운다는 그런 결심으로 한번 또 되새겨 보겠습니다. 몸을 자꾸 느끼면 몸이 아픈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느끼지 못해야 건강한 거죠. 마음을 자꾸 느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장 초보적으로 마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누가 한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저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반격을 해야 될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 있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으면 그것이 그죠? 가장 좀 낮은 수준의 뭡니까? 마음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몸을 못 느껴야 몸이 건강하고요. 마음을 못 느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람하고 만날 때 자꾸 뭔가 마음에 신경이 쓰이면 어떻습니까? 편안치 못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또 대화가 소통이 편안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자꾸 뭔가가 남아있고 신경이 쓰여집니다. 이게 좀 단순한 초보적인 수준의 마음이 쓰이는 거죠. 건강을 잃고서는 주님을 찾게 되고 평안을 잃고서는 주님을 찾죠. 우리가 그냥 살다가 몸이 자꾸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신체적인 병이 있죠. 그죠? 마음이 느껴지는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래가면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린 드디어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겠고요. 이제 대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게 되죠. 찾는다는 것은 뭐 기도하는 거죠. 또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게 이제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건강할 때 더 주님을 찾고 평안할 때 마음이 평안할 때 더 주님을 찾는다. 잘 나갈 때 더 주님을 찾고 잘 풀릴수록 더 주님을 찾는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요. 더러운 물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가득 차잖아요. 그럼 반드시 물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잘 풀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안 될 날이 반드시 온다. 돈을 못 벌 날도 오고 건강이 안 좋을 날도 오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날도 오고 내 주변에 많이 몰려있던 사람들이 확 빠질 날도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좀 겸손해지고 지금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좀 더 겸손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도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잘 나가면. 그런데 그때 그런 기준을 한번 더
곱씹어 본다면 그 사람이 크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잘 나갈수록 주님께 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그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는 줄 수 없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잘 나갈 때, 그죠? 그 생각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는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야, 잘 나가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이 쑥 빠져나갈 때도 있구나. 그걸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니까 경험적으로 통계를,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박수 쳐주고 화목해 줄 때, 그죠? 좋아해 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잘 다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요,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물로 물을 깃는 것 같아요. 두레박이 아니고요, 그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회사 제품을 좋아하던 사람의 마음이 쑥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사람의 마음도 잡아야 되겠지만, 그죠? 겸손해서 잡아야 되겠지만, 친절해서 잡아야 되겠지만은, 신경 써서 잡아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힘들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때그때 들여보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젊을수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상시에 급히 부르지 말고 평상시에 주님을 찾자. 이런 사람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어렵죠, 그죠?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런 걸 글로 써서 외우기도 하고 마음에 심어두기도 하고 이런 거죠. 건강할수록 더 주님을 찾고 평안할수록 더 주님을 찾자. 이거 지난주에 한 건데요. 한 번 더 되새겨 봤습니다.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좀 더 힘드실 수 있겠죠, 그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찾을 때요, 목소리가 들리면 바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면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문자를 이렇게 막 주고받고 톡을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찾는 게 쉽고 되니까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뭐 같이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같이 길 가는 건 나와 같이 길 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하면서 나와 길을 동행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걸 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늘 도와주시는 거 제가 잘 못 느끼겠어요. 보이지도 않고요. 잘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지 하나님을 잘 못 찾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도요. 자꾸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도와주는 걸 내가 못 느끼고 못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자꾸 상상도 해보고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한번 믿어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찬양도 해보고 또 헌금 아깝기는 하지만 직장 다니면서 높은 세금 다 떼고 왔잖아요. 거기다가 11조까지 하라 그러니까 20% 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헌금 하라 그러니까 헌금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예배 와서 다 해요. 근데 예배 오지 않을 때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보는 훈련. 찾는다는 게 뭐예요? 허공을 때리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죠? 아무리 내가 말을 걸어도 이렇게 뭐 톡을 주는 적도 없고, 메시지를 주는 적도 없고, 뭐 전화 한 통화 온 적도 없고, 그죠? 그래서 힘들어요, 찾는 게. 그렇지만, 그런 찾는 자기만의 루틴, 습관 같은 걸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아멘. 어렵더라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셨다. 만져놓으셨다. 애들이 막 어지럽혀 놓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보여도 보면 어지럽혀진 책상들이 좀 정리되어 있고 이런 걸 보면 엄마를 거기서 찾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지금 안 보여요. 그래도 엄마가 여기 왔다 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끔씩 늘 그렇게 하시진 않는데요. 가끔씩 여러분의 삶을 만져놓고 가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들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가는 거예요. 아멘. 다음 찬양 가사입니다. 유일한 목자 예수님. 이거 제가 몇 번 설교드려서 여러분들은 이미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 정리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힘들어요. 불교는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라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등급을 분류를 해놨어요. 하근기는 소위 말하는 핫바리예요, 핫바리. 핫바리가 뭐냐면은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10개 가르쳐주면 한 개 개고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고, 중근기는 뭐냐면 이거는 뿌리 근자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집요한 근성이 있다 없다 그러죠. 중근기 사람 뭐냐면은 하나 가르치면 하나를 알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상근기는 뭐냐면요. 하나 가르쳐주면 자기가 끈질기게 자꾸 탐구하고 노력해서 10개를 알아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깨달음을 얻는 돌을 닦아서 득도하는 사람들은 괜히 다 상근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들도요, 스님들도요,
머리가 나쁘고 이 마음의 끈기가 부족하면요, 이 고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거기에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하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1차적으로 자기의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한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요, 상근기가 되기가 힘들어요. 배움이 짧고요, 먹고 살기 바쁘고요, 체력도 안 되고요, 끈기도 안 되고요, 모든 게 안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 특출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아주 드물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아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스님들보다도요, 절보다도요, 스님들은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중. 그죠? 중이 무슨,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중은요, 무리중 할 때 중을 써요. 그 중이 뭐예요? 무리중. 대중 할 때 중, 청중 할 때 중. 무리로 때로 지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을 중이라 이렇게 불러요. 중이 혼자 있는 거 봤어요? 땡중들 말고요. 제대로 된 중은요, 늘 단체로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훈련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서로 채찍질을 하고 죽기로, 그죠? 뭐 좀다 싶으면 때리잖아요. 그죠? 졸지 못하게 하고, 그죠? 동안과 하안과 하면서, 그죠? 여름 한철, 겨울 한철, 동안과 하안과 하면서 용맹정진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녀들은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도를 닦고 싶고 깨닫고 싶고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을 초월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리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준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 속세보다도 좀 더 뭔가 다른 차원을 깊이 있게 내 평생을 바쳐서 탐구하고 싶어, 깨닫고 싶어, 이런 마음의 각오들이 있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것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를 지어서 하니까 그 그룹이 계속해서 격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아무나 오라 그러니까 세상의 잠놈들 다 몰리는 게 교회예요. 세상의 온갖 잠놈들 다 몰리고요. 뒤죽박죽이 되고요. 완전히 실패해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데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아무래도 많은 곳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맞습니까? 교회 사기꾼 많죠, 그죠? 그 사기꾼 너무 많잖아요. 교회 사기꾼은 계속해서 나와요. 끝없이 나와요. 그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나 받아주면서, 그죠? 여러분, 중은 아무나 안 돼요. 그 훈련 딱 거쳐가지고 그게 통과된 사람만 중이 돼요. 성적을 아무나 안 준다고요. 아무나 오라가 아니에요. 중은요, 성령은. 교회는 아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는 경전이 있어요. 보세요. 이 경전이 있다고요. 경전이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면 쉽습니까? 쉽기도 해요. 내게 살이 되는 말씀들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경이기 때문에, 경전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그 성경을 분석도 하고 종합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새겨나가고 기준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또 신앙이 정리될 수도 없고요. 신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고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정리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좋은 선생을 만나면 그 길이 빠르고요.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코끼리 다리만 평생 만지다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목자나 그리스도는 전부 다 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목자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전부 다 목자라고 불러줬다. 조선시대의 왕들과 관리들을 목자라고 불러줬고 백성들을 그 목자들이 다스리고 먹이고 치고 통치하는 양이라고 그렇게 불러줬다. 그리스도도 그런 목자들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그 왕들 전부 다를 그리스도가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나타난 왕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전의 모든 왕들도 그리스도였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모든 왕들을 목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왕이시고 목사를 목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이라든지 성경 신약에 2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 나서는 모든 목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킨다. 구약에 왕이 있다고 해서 지금 왕을 세우라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때 목자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모두 목사가 목자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는 그런 기준을 세우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요. 제가 이런 글들을 올리기도 하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꿋꿋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유일한 목자 예수님. 양털 옷을 입고 그렇지만 양들은 버리는 거죠. 양들을 잡아서 고기도 먹고 양털도 이렇게 뽑아서 가죽 옷을 입고 살면서 어떻습니까? 양들을 버리는 거죠. 자기 배만 불리는 가짜 목자들, 그런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목자들은 구약의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왕들을 말합니다. 왕들, 백성은 안 돌보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왕들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 오래 하면, 세계적으로 가보면 독재에서 대통령 오래 하면 그 집이 전부 다 가문이 부자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양들을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진짜 목자인데 세상의 목자들을 대리로 왕들로 세워놨더니 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부족함이 있죠. 그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양들을 찾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양들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양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 이게 에스겔 34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 자기가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보다 먼저 와서 땀을 넘어가는 강도들이 있다. 그렇죠? 자기가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고 먹이고 키우는데 담을 넘어서 이 양을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있다.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입니다. 근데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 목숨까지도 버린다. 양들은 이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이 양의 문을 떠나들며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목자가 아니고 문지기가 양의 문이 있으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들어가고 양들을 데리고 불을 뜯기고 또 오리로 양오리로 들려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고 닫아주고 지키는 그런 문지기가 있다. 그리고 문지기는 목자는 아니죠. 양떼들이 속을 수 있겠죠, 그죠? 목자인 줄 알고 속을 수 있지만은 목자가 아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섬기. 문지기는 양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문지기가 목자는 아니죠. 문지기는 문지기일 뿐. 여기서 저는 이 에스겔 34장하고 또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압축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어떻습니까? 목사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 노릇을 하려고 목사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양떼는 목사를 목자로 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면 월권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목사를 목자처럼 떠받든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목사를 목자로 눈에 보이는 목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목사는 목자를 섬기는 자, 목사는 문지기일 뿐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가 되시고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죠?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을 비롯해서 한 두 군데 정도 에베소서 4장 11절이라든지 목사를 목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외의 성경 구절들은 다 목자는 왕을 가리키고요. 또 예수님만을 신약에서는 예수님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도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다스리라고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인데 이 왕들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구약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목자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목자의 시다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럼 목사는 뭐냐? 이런 목자를 잘 양들에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일이 가장 목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목자님 하는 그거는 그냥 저렇게 쓰나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따지고 그 목자는 예수님만 그래 그 목자로만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만약에 따져야 될 때가 있으면 따지시고요. 그냥 보통 그런 관계에 있어는 물고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그죠? 하나님도 한 분뿐이고, 그죠? 지도자도 한 분뿐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아무나 존경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럼 아무나 보고 막 존경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요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을 들었어요. 저보고도 존경합니다는 분 많아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 존경은 개뿔, 존경은 개나주라. 그걸 나를 존경합니다.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사님으로 존중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중합니다. 이걸 얼마든지 오케이. 존경하지 마시고요. 존경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에게만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다른 분에게는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존경스럽네요. 근데 존경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만 존경하고 목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존경한다. 이런 마음의 기준을 세우고 그죠? 남에게는 강요하지 말고 자기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양들 옷을 입고 양들을 버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가짜 목자들 하나님이 양들의 목자시니 양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양들을 찾으시고 고치시고 양들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양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네 먼저 담을 넘어가는 강도들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네 양들은 그 음성을 따르고 문을 드나들며 꿀을 먹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네 움직이는 목자가 아니고 움직이는 목자를 섬기지 움직일 뿐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 목사는 목자를 섬기지 목사는 움직일 뿐 예수님은 유일한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 네, 저리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목자는 왕이죠, 그죠? 그럼 신약적으로 목자를 부를 때는 절대로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 34장에 이런 데서 막 목자를 막 깠잖아요. 선지자들이 막 목자를 깠어요. 깔 때 그 목자는 최고 권력자인 왕들이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한 걸 깐 거예요. 목사 깐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성경 구절 가지고 막 목사들이 이랬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에스겔 34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깔려면 누구를 까야 됩니까? 윤석열을 까는 거예요. 문재인을 까는 거예요. 이재명을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에스겔 34장의 근거에서 요한복음 10장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왕이신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왕이신데 윤석열 너는 몸을 못 내놔도 백성을 위해서 눈물이라도 좀 흘려봐. 이런 말을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를 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목사가요. 그럼 가난한 동네 목사들 보십시오. 지 자식 새끼 공부도 못 시켜요. 누구를 까야 된다고요? 이런 까시려면 대통령을 까고 국회의장을 까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을 까고 당대표를 까고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더 좋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버려도 주님은 안 버려. 어미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데 혹시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버린 자식을 주님은 거듭 키우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관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아멘.
자, 몸은 하나이지만 다수의 지체가 있다. 몸은 하나이지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죠?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지체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은사, 그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써,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해, 어떤 사람은 하는 것들이 다 다른 재능들이 다 다르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뱀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달라요.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 하나님 주신 세상적인 재능들이 다 다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좀 철이 지났지만 이전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집회들이 많았어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해도 예언하면 뭐 그거 방언한 걸 통역하고 이런 거 정말 끝없이 이런 집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집회들이 있죠. 그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에 가는, 믿음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성경 말씀도 있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 강하다. 이런 지혜와 지식에 관한 그런 성경 말씀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사회적인 정의, 이 사회적인 공의에 관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죠.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런 주님의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저 천성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한한 사랑을 다루고 무한한 은사를 다루고 효과적인 믿음을 다루고 지혜와 지식을 다루고 사회적인 공의를 다루고 영원한 나라를 다루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카테고리를 정해봤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무한한 사랑에 관한 설교도 있고 다양한 은사에 관한 설교도 있고 효과적인 믿음에 관한 설교도 있고 지혜와 지식에 관한 설교도 있고 사회적인 공의에 관한 설교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가 있어요. 설교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저는 한 6가지로 설교를 카테고리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은 무한한 사랑에 관한 설교를 좋아하시죠? 그죠? 무한한 사랑에 관한 설교를 너무너무 목말라 하죠. 그죠? 왜냐하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첫 번째 찾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망해서 구원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은사, 효과적인 믿음.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씀의 설교를 여러분들 좋아하나요? 어린 사람일수록 연한 음식을 좋아하죠. 그렇죠? 어릴수록 이런 적과 같은 사람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좀 이렇게 잘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공의라든지, 특히 믿음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공의, 정의, 우리와 불법을 못 참나, 이렇게 젊은이들의 특징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청년은 거친 음식이 사회적인 공의 이런 거. 목사님 맨날 뭐 설교 뭐 사랑 타령이라 하고 계십니까? 사회 정의를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청년들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은 두루두루, 어른들은 그냥 물렁물렁한 사랑에 관한 이런 설교도 듣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 나라, 저 천당에 관한 설교도 듣고 싶어 하고요. 이 세상 공의에 관한 설교도 듣고 싶어 하고요. 살아보니까 지혜와 지식도 너무 목마르고요. 두루두루 듣고 싶어 하죠. 무한한 사랑, 다양한 은사, 효과적인 믿음, 지혜와 지식, 사회적인 공의, 영원한 나라. 저는 두루두루 설교를 좀 하는 편인데요.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가 많이 있겠죠. 그죠? 노다지 감성적인 사랑 설교만 평생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뭐 기독교 장로회 같은 이런 쪽은 핑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회적인 공의를 외치는 이런 쪽이 강한 그런 교단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설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가 자식을 버려도 주님은 안 버려.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종이를 시계처럼 흐르게 하라. 주님의 삶의 전통에 관한 말씀이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관한 말씀이 있지. 무한한 사랑, 다양한 삶, 효과적 믿음, 지혜와 지식, 사회적 공예, 영원한 나라. 무한 사랑이 거는 설교도 있고 다양한 은사에 관한 설교도 있고 효과적 믿음에 관한 설교도 있고 지혜와 지식에 관한 설교도 있고 사회적 공의에 관한 설교도 있고 영원한 나라에 관한 설교도 있지. 어떤 말씀을 설교가 더 좋나요? 나도 영양 음식을 좋아하고 청량 거친 음식도 좋아하고 어느는 두루두루 좋아하지요. 무한한 사랑, 다양한 은사, 효과적 믿음, 지혜와 지식, 사회적 공예, 영원한 나라. 여러분 한두 가지 편중해서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한쪽에 좀 지우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저런 부분을 더 강조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나는 두루두루 먹겠어, 섭취하겠어, 그런 기준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 지난주 했던 건데요, 이 찬양곡이 너무 좋다, 찬양 가사도 좋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번 주 같이 나누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이 있고 선택이 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헷갈려요. 예수님이 어떤 데 보면요, 이렇게 체포돼서 그냥 잡아 죽임을 당한 분 같거든요. 강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냥 사형수로 죽은 거예요. 반체제 반역범으로, 그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길을 자발적으로 또 걸어가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나 세상의 짐들은 다 주님이 홀로 지시하니.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요, 일단 내 거 잘 되면 돼. 내가 일단 힘드니까 힘든 거 남에게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외워오죠. 그죠? 그러나 놓고 간 짐들은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죄를, 짐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 백성의 모든 짐들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죠.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길을 가신 것이죠. 목숨을 버리고 또다시 얻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목숨을 버렸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목숨을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게 있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특권이 남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이, 야 죽어 나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 그 길을 자발적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의 아들이시죠. 단순한 아바타가 아니시죠. 아바타는 뭡니까? 나의 육체적인 그런 아픔이나 모든 느낌 이런 게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진 나의 아바타, 제2의 나의 아바타. 이거는 감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바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느끼신
사람의 아들이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심한 고뇌 가운데 더 간절히 기도를 하시니까 너무너무 자기 이 심장이 됐고요. 조여드는 그런 고뇌 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 실핏줄들이죠. 가는 핏줄들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가까이 있는 핏줄들이 터지니까 거기서 땀이 흘러내리니까 그 땀이 실핏줄 터져서 나오는 그 핏방울하고 엉켜서 나오는 것이죠.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바타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돼서 완전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홀로 희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내가 져야 될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 각각의 역할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자기 십자가 있다. 자기만 질 수 있어요. 남은 져줄 수가 없어요. 자기 몫이 있다. 자기 몫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홀로 완전히 독박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완전한 독박은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짐들은 다 주님이 홀로 져야 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혼자서 다 책임진다는 것,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버리시는 주님, 목숨을 버리고 다시 또 얻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단순한 아바타가 아니시지.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느끼시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심한 고뇌 가운데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내 땅에 떨어지더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홀로 희생한다는 것,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를게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홀로 희생한다는 것,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를게요.